말씀은 시편 66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66편의 말씀을 드라마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66편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숫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네, 아멘.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먼저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새벽에 인사 잘 안 하지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이 명절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멀리 다녀오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오고 가시는 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시련이 없으면 좋겠지만 어느 때이든지 시련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저에게 오늘 아주 큰 시련이 찾아올 뻔했는데 제가 오늘 늦잠을 잤거든요. 그래서 큰 시련이 찾아올 뻔했는데 다행히 이 시련이 지금 시련을 넘기고 있습니다. 그 시련이 하루빨리 지나가기를 많은 사람들은 바라고 그 시련이 하루빨리 없어지기만을 기대합니다.
만일 여러분의 인생에 시련이 찾아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 시련을 이겨내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찾아온 시련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이게 마음처럼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련이라는 것이 상대적이기에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시련이 크든 작든 그것을 정말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이겨내는 사람들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 부럽기도 합니다. 저분은 어떻게 저런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저렇게 견고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때때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믿음으로 견고히 서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그 시련을 단순히 나쁜 것으로만 생각해서 빨리 보내버리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시련을 통해서 내 삶의 밑거름으로 삼을 만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이것이 나에게 어떤 복이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성숙의 기회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찾아온 모든 시련들이 복을 주시기 위한 도구로 단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련을 겪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66편의 1절부터 12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의 내용이고 13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움에서 벗어난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내용입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라고 하면서 온 땅을 찬양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시편에는 온 땅이라는 말이 꽤 많이 나옵니다. 온 땅이 지칭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뜻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온 땅은 이방 신들의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사람들은 어느 특정한 장소나 공간에 신이 있다고 신들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늘의 신, 바다의 신, 땅의 신, 산의 신 이런 신들이 특정한 공간마다 각각의 신이 관장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온 땅은 그 많은 신들의 세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들의 특징이 있다면 자꾸만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줘서 그들을 올가맨다는 것입니다. 유목 민족이었던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땅의 소출을 많이 내고 기르던 가축들이 새끼를 많이 낳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겐 풍요로운 삶이었고 이 풍요로운 삶을 제공하는 것은 신들의 역할이라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의 노여움을 사지 않기 위해서 뭔가를 자꾸 갖다 바칩니다. 또 이 신들을 등에 업은 특권 계층들, 사제와 같은 그런 특권 계층들은 밑에 계층 사람들을 억압하고 소외시키는 일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신들에게 매여서 억눌린 삶을 살아왔고 부자유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야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뭔가를 갖다 바쳐야 하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받고 소외받는 이들을 직접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보며 마음 아파하시고 부자유하게 살고 있던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시고 또 주체로서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야훼 하나님은 이방 신들보다 더 크고 위대하시기에 오늘 시인은 이방 신들마저도 찬양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그래서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5절에서 말합니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엄위하시도다.
아멘. 네, 찬양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어미하시다는 것입니다. 어미하다라는 것은 압도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압도적이고 훨씬 크시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라고 했습니다. 와서 보라.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입니다. 와서 보라. 예수님도 이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Come and see. 와서 보라. 요즘 저는 그리스도인들의 리더십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될 때가 있는데, 정말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화려한 언변이나 어떤 물질을 제공해서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삶의 모습으로 직접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와서 보게 하는 것입니다. 맥킨타이어라는 선교학자는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교란 매력의 감염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라고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답게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사람들은 관심을 갖고 그 사람에게 매력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전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와서 보라가 아니라 와서 너희는 들어라. 나는 가르칠 테니. 이것이 기독교가 욕을 먹는 이유입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와서 보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도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라고 합니다. 땅을 지배한다고 믿었던 이방신들은 거짓된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이 땅의 나라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말씀,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라고 하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를 억누르고 올가매는 신들에게 붙잡혀서 노예처럼 살지 말고 자유의 길로 인도하시는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아멘.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시련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도 정말 견디기 힘든 어려운 시련을 겪은 것 같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가물을 통과하였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자신이 그런 어려운 시련을 겪은 것이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겪게 하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감당할 시험을 주시는 때도 있지만 모든 시련이 하나님이 주신 시련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시인이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하나님이 이 시련을 주셨다고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시련도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로마서 8장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바울 사도가 선을 행하기를 바라지만 번번이 악의 기운은 자기 마음에 절망하면서 그는
구원을 갈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은총의 새벽이 밝아왔을 때 비로소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아무리 자신이 크게 넘어질지라도 은총 밖으로 넘어질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이 결국 선으로 귀결된다고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네. 우리에게 시련이 찾아올지라도 그 시련은 나 혼자 겪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그 시련을 겪는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고 넘어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 시련은 나로 하여금 성숙하게 하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12절에서 시인은 불과 물과 같은 시련을 통과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쇠를 연단하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네, 저도 TV로만 봤지만 뜨거운 풀무불에 이 쇠를 달군 다음에 그것을 모루 위에 올리고 두드립니다. 그리고는 다시 물 속에 집어넣어서 담금질을 합니다. 이렇게 담금질을 7번 정도 해야 이 쇠가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불과 물 같은 온갖 시련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련의 과정을 나 혼자 겪는다면 어려움 그 자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겪는 동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더욱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이 시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이 나를 감싸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의미 있는 시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바꾸어 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단단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시편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시인은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개인의 고통으로만 남겨두지 않습니다. 자신이 겪은 일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받았던 은혜의 경험을 공동체에 내가 증언함으로써 그 경험을 다른 사람들의 자산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시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도우셨고 어떻게 나를 인도해 주셨고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에 대해서 내가 증언하고 고백할 때 지금 시련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나의 이 증언을 듣고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신앙 공동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숭배하느라 우상에 매여서 부자유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주체로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시련마저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경험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증언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련이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언제나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또 지금 우리 곁에는 불과 물과 같은 시련을 겪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돕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련을 겪는 이들을 찾아가서 그들이 혼자가 아님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찾아가서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시련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넉넉히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한 주간을 감사함으로 보내게 하시고 이렇게 좋은 날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불과 물 같은 시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시련을 겪을 때마다 나 혼자 겪는 게 아니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시련을 성숙의 기회로 삼게 하시고 삶의 밑거름으로 삼을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물과 불과 같은 시련을 겪고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구별하여 귀한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 헌금으로 또 이삭 헌금으로 또 11조 헌금으로 하나님께 구별하여 귀한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예물 드린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는 소망 가운데도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